성도들의 여러분의 믿음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시작과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작도 안 좋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났던 헤롯 왕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유다,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파는 악역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네 번째는 시작도 안 좋은데 돌아서서 살펴보니 끝도 좋게 끝나는,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게 끝나는 사람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시작이 어떻든지 하여튼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은 좀 어설프게 했더라도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게 된다. 성경에서도 시작은 좀 어설프고 막 죄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무르익을 때 따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포도가 익는 때쯤 갑자기 이 폭풍 같은 폭풍이 일어나서 그냥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열매들이 함께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잖아요. 열매를 딸 때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우수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익는 때가 되면 주인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정해지면 그날 가서 빨리 수확을 거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펴보다가 내일이면 이제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내일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좀 따야 되겠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만 다음 날이 되자 뭐 했다는 게 도망가 버리고 일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야 내일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 아버지 일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거절하더니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던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지 그는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 일을 잘하고 마무리했다. 끝이 좋았다는 것이, 끝이 좋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맏아들은 알고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할 줄 모르는 사람. 맏아들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편리하게 대답하게 해놓고 그 후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맏아들은 장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고 싶어서 했으나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서 보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절해버린 사람. 자극을 받을 때는 결심하고 조금 지나면 변해버리는 사람.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환난이 지나가면 마음이 변해버리는 사람. 마다들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귈 때는 싹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나면서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열정적이고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는 사람. 마치 꽃이 이 꽃과 같아서 이 처음 꽂아놓은 곳에 놓았을 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올 실소이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도원에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느끼고는 못 사는 사람, 조금만 이 꺼림직한 일이 있으면 이 못 견디는 그런 사람. 둘째 아들은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실제적으로 깨닫자마자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좋은 사람이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에 어떻게 끝을 정리해야 될지, 2017년을 정리해야 될지. 큰 아들처럼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끝이 좋아야 하는데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좀 시원찮게 했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을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장식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시작을 멋지게 했는데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서 시작을 멋졌는데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 됐다. 우리는 이런 일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나는 어떤지, 시작했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시작했던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정리해보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길 원하실지 너무나 잘 알 텐데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상처를 준 분들을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아 보시렵니까? 잘하고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하고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못하고도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고 죽을 고생을 다했던 모세입니다.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다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려다본다는 게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뒷이야기가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작정을 했어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원 안에 들어가서 쉬운 6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들어가서 죽게 하옵소서. 그러게 56번이나 원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기도했답니다.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모세가 원을 그려놓고 나오지도 않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알려줘. 모세에게 가서 장례는 내가 친히 치러줄 터이니 그런 기도는 그만해라고 해라. 천사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식을 집례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모세는 자기의 그런 기도를 포기하고 느보산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신은 오늘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것은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40년 동안 애완을 다룬 묻고 이 수많은 애완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이제 남은 생에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위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동을 받아 30일간 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눈을 감으니까 그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자기들을 축복해 준 것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모세를 향해서 애통해하며 울었더라. 다시 말해 애곡했다는 것이. 세상에 성경에서 30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이 그를 위해서 이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이 모세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세는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지파 한 지파를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30일 동안 애도한 것은 모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모아서 여리고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 것을 보면서 삭개오는 욕먹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세리로 돈을 모으면서 욕먹어도 돈만 모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맘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그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더 받은 세금을 4배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끝을 멋지게 장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삭개오를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비운 부자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끝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세종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수도사로 사는 것이 싫었어요. 남편을 예수 잘 믿는 것도 싫었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면사무소에 주고 나머지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주고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이 싫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2번이나 가출했고 다른 남자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세종이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을
3년 동안 떠나지 않으면서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창녀 같은 그녀를 그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됐답니다. 만일 그의 끝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음탕한 여자로 영원히 남았을 것인데, 자신을 돌아보고서 그 마지막을 잘 정리함으로 인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역사를 만드는 그 끝이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2017년 끝을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서 새로운 18년을 맞이한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프게 한 아버지를 기쁘게 끝을 장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편하게 하고 다툼을 속에서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라도 남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2017년을 마무리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맏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결론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은 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론이 아니라 순종이 결론이어야 아름다운 끝을 장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거든 순종으로 바꾸고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셨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꼭 그렇게 순종하고 넘어가시면 2018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가 한 명씩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왜 강도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두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다른 책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강도 사이에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은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평생 강도로 살아왔지만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부탁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그에게 즉시 대답하시기를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는데, 그런데 30세가 되기까지 성경 저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0 이전에 삶이 서너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세가 된 이후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3분의 1, 네 저자들의 쓴 3분의 1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기록이 3분의 2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고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말이에요.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국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어 있던 국가인 아수르,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갈 때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죠. 안 갔다고 하더라도 갔다가도 갔습니다. 순종이 결론으로 나게 된 것이에요. 금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2017년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어요. 주인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양파 100개를 먹든지 아니면 매를 100대 맞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벌금으로 내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가 훔쳤던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대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고 10만 원은 돈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양파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100개를 갖다 쌓아놓고 이제 먹기 시작한 10개쯤 먹으니까 속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양파를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게 양파 먹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겠. 그래서 내가 맞겠어 그랬더니 10대쯤 맞으니까 너무너무 아파. 궁뎅이 피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10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그냥 10만 원 내겠어. 다 이 터질 것 터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돈 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와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좋은 인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불순종하다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왜 부모로 두게 하셨느냐면 가만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의 1000만 부자였다면 억만 부자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 농촌에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하신 분을 부모로 세워주셨다. 왜냐면요, 내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그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할 때 이 마음으로 새겨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이 잘 열려요. 근데 부모의 말에 자꾸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을 부모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모로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그 택한 자녀의 길을 걷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봐도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손해보는 일만 하고 고통당하는 일만 일어나.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가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고기 뱃속에 가서 그 고기 뱃속에서 난 악취를 맡으면서 고통 속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시킬 때는 거절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찾아내서 순종하고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인생을 길을 이곳에다 펼치고 계실까? 저도요, 오금동에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강남에다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강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새벽 기도에 와서 감사헌금 하는데 100만 원씩 한다. 감사헌금. 건축 가는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내놓은데 보니까 1000만 원씩 내놓는데, 자기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인이 새벽 기도에 와서 하는데 감사헌금도 100만 원씩 먹고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소리 들으니까 강남에 가서 개척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어금동에다 세우신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김 목사 기다려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왔죠. 우리 처음에 참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도 없어서 참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너무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데 지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금동을 변화시키고 오금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기도하면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깨끗이 할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1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은 아버지는 태풍으로 농사가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일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 상자라도 더 포도를 따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밭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들은 만사를 뒤로 미루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하더니 기필코 돌아와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내년을 맞으면 좋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끝내야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 땅의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기억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할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머무른 일이 있으면 마치고 이 해를 정리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의 성은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밭은 잡초로 우거져 있고 집들은 모두가 폐허가 됐고 성전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웅장하던 성전도 다 파괴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크고 많았습니다. 성전 재건부터 손을 대려고 하여 보았더니, 그리고 돌아봤더니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는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성전 건축을 반대했어요. 세 번째,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성전 재건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자고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안 하면 편하고 쉬워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침 4시부터 한 7시 사이가 꿀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4시에 일어났어요. 교회 오면 15분쯤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 맙시다, 편하게 그냥 없으면 그만이로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일하기를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게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너희가 머릿돌만 올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서 다 하게 하겠다.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일이 되게 도와주겠다. 우리 마음마저도 저버린, 우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스가랴가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연세가 지극은 노인이 아주 값진 도자기를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그 도자기가 굉장히 비싼 것인 줄, 우리로 말하면 청자 같은 도자기를 노인이 들고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비싼 도자기네. 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팍 넘어지더니 그 비싼 도자기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이 부서진 그 도자기를 모아서 한쪽에 버리고는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노인, 그 어르신 그 보기에도 상당히 값비싼 것 같은데 그 보물 같은 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그냥 돌아도 안 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앞을 보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요, 우리는 과거는 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앞만 보르고 힘차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마음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26년, 이곳에 온 지 26년이 됐습니다. 26년을 다 돌아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계산하기 쉽게 해주셨어요. 지수가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지수 나이만 딱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26년이 벌써 이제 내년엔 26년이 돼요. 그래서 26년째 이제 이곳에 왔는데 참 우리가 시작한 건 어리석었고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돌아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을 잘 정리하고 2018년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터, 또 이 교회라는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리라, 감당해 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모든 것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017년을 잘 정리하고 2018년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이웃을 축복하고 끝나면 좋겠고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순종으로 바뀌어져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당연한 해야 할 일을 하고 2017년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